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화를 밝게 하여 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서 8번째죠.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제 복습이 중요한데요. 1장 1절부터 말씀이 어떻게 지금 중계되고 흘러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중심축에 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 그래서 부자지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타락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을 그 근간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또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말씀을 맡은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장 9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초로 그 근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면 다른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언약이죠. 그죠? 모세와 세운 그 언약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였던 것, 특별히 이 가정이 그리고 결혼이 온전치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행동하게 된 근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서 17절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제약들이 범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7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말씀들의 결론 부분과 동시에 이제 3장 1절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잡고 한번 오늘 주어진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냐? 이런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지금 17절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 가겠습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좀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말라기 그 강의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자 두 번 반복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내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구실까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대표가 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자, 그러면 여기 앞전에 나오고 있는 내 사자는 과연 또 누구입니까? 우리 부동산님 담대하게 세례 요한. 네, 복화수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죠? 자, 사자는 사자예요. 사자는 사자인데 앞서 언급된 내 사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도록 말씀하실 겁니다.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대표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이제 언약의 사자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등장한다는 겁니까? 내 사자,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길들을 다 펼쳐 나가시는 데 있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는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사. 그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미연에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사자의 역할이에요. 내 사자의 역할. 네?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다 그랬죠? 네. 똑같습니다. 말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고스란히 세례 요한이 한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세례 요한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지금 말라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감당할 일을 미리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깊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 통찰력을 좀 발휘를 한다면, 자, 이 원리와 어떻게 보면은 원칙을 발견합니다. 원칙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한 단계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오마자 선지자, 나훔 선지자, 이 소선지를 썼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 대선지서를 썼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제 2장 17절까지 그 말씀하고 3장 1절의 말씀하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둠침침하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그러고 책망하신다고 그러고 진노하신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3장 1절로 완전히 넘어가니까 햇살이 완전히 쫙 내리쬐는데 그야말로 강명이 비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넘치는데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3장 1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3장 1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라기서의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텐데 지금 이 3장 1절에서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사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전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무엇을? 행위 없음을, 순종함이 없음을, 경건치 못함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180도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회개로 생각하고 이해하실 일이 아니고 회개는요 마치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쌍둥이가 있는데 회개의 쌍두마차라고 하고 그리고 동면의 양면처럼 병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사자가 너희 언약의 사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리라고 할 때에 그 음성과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언약의 사자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앞에 중보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놓여지고 집중되고 통합되고 조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모든 화살들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 화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화살들을 다 모아다가 누구에게 퍼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언약의 사자에게 퍼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죄지었지만,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우리가 부패했지만,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 모든 죄악의 책임을 이제 누가 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언약의 사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책임을 지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말씀들이 해석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에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언약의 사자를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절의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 자, 5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거요? 자,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공의롭게 품삯을 그 일꾼에게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은 자, 가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이런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읽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행동 그 자체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에서 1장과 2장에 이제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의 원인도 어디에 있느냐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우리로 눈으로 보는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주고 있는 바 16절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문제는 어디 있냐면 거짓을 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삼가 신실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삶들을 살 수 있고 행위들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고요. 믿어야지 나옵니다. 믿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독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책망하고 유도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로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죠.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우리가 역사 이래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유발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 심령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믿음, 온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성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오해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확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인간의 노력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느냐 부정할 수 없는 전적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변함없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정말 신령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그 믿음들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배우고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말씀. 제가 말씀을 언젠가는 예수를 재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 제가 몇 번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학교에서 젊은 시절 때 나도 공부해봤고 나는 취미도 없고 나는 그렇게 이제 습득도 없고 이렇게
기다려지지도 않았는데 또 공부를 하라는 거냐,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입식이고 암기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정말 잘하는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적성에 딱 맞는 그 공부거리를 찾았어요. 학교 밖에서. 네? 이 아이는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데 어떻게 해요? 밤을 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 더 잘 그릴 수 있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지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시골 오지간했던 밀림 깊은 사람이 이제 인접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밀림 속이라든지 이런 원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방법들이 동원됩니까? 아니면 좀 족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뿌려지고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방식들이냐, 네,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선교지에서는, 선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네. 심지어는 꿈속에도 하나님 막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증인들이 나타나서. 네. 그런데 그 선에서 더 이상 신도가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머문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뿐, 손가락질 할 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식이 있으면 동일한 방식을 하나님을 취하신다는 역사의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주신다고 해가지고 성경 펼친다고 믿음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느냐? 저는 그런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이건 도구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풀어줄 때 이 말씀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전통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 깨닫는 이 말씀들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왔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말씀이 사도로부터 흘러내려왔다고 하는 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근거가 있고 확신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어떤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 문물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앱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네. 혹시 있으시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르치다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가르치다 한번 쳐보세요. 창세기 쭉 나왔습니다. 가르치다와 관계없는 단어들은 나오긴 하는데, 구약은 넘어가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할까요? 마태복음. 아직 제가 넘기는데 아직 그냥 못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자, 5장 7절부터 5장인가요? 3장 7절부터 나오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5장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5장 19절 말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8절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11장 1절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13장 54절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계명으로 고운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더라.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수도 없이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복음서뿐이겠습니까? 서신서로 가더라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감당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셨던 것은 그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실망하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 제자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배우는 것에 게으르거나 배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지만 평생 어떻게 보면 나를 남편으로 만났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나를 교사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루트가 없잖아요. 제 집사람에게. 근데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평생 들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나를 단순히 남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사로 여기지 아니하게 되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할 만큼의 정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원리를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은 이어지니까 그 다음 또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질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 3겹, 4겹 정도 될 수가 있어요. 3겹, 4겹 정도.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표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층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락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부분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책망을 했을까요? 네. 표피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심층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들을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죄에 허덕이며 살았다고 지금 말라기서 선지자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심층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층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언약의 사자.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율법 그대로 보면, 표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들이고 또 그런 기술들이고 그런 문장들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신충구에서 해석하는 말씀이 있고요. 표피에서 해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이 신충구에서 해석한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이른바 칼빈의 5대 강령, 그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폴라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5가지의 오직이라는 원칙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적 하나님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 무조건 선택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 불가항력적 은혜를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 성도의 견인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달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교회를 견인하고 인도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말씀으로는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현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온 것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장깨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제약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충구에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만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장로교회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해석하는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거나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누가 해석하고 그리고 누가 이해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할까요? 그것은 사도로부터 내려온 수많은 전통에 의해서 교회에 쌓여진 성경 해석, 교회가 해석한 말씀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그 밑바닥에 그 근저에 있는 말씀들, 그 신충구의 말씀들 이미 다 해석해 두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참으로 옛적기, 그 옛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말씀이 풀려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